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19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이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앞서 보내었던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의 기사를 비교적 상세히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보내주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어떻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 이름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도행전은 사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행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주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이 제자들과 성도들의 심령에 어떻게 적용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이어졌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10일이 지나 2장에서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당시 제자들은 감람원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람원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에 전념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감람원과 예루살렘 성을 오고 가면서 주님의 행적을 생각하고 기도하였을 것이라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전처럼 감람원에서 예루살렘 성의 한 다락방에 다다랐는데, 그때 함께한 이들이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을 지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도 함께 있었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약 120명이 되었고,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서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일러주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빈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자를 충원하였는데요. 그 후보자는 요한의 세례부터 주님께서 활동하신 모든 행적에 제자들과 함께했던 부활의 증인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요셉과 마띠아를 두 후보로 정하였고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가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이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다렸는지 두 가지로 배울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성령 충만을 사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은 약 10일 동안 그 시간에 흩어지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음이 분명합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4절에 보시면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을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같은 마음으로 기도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모두 기도하면서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 안에 허물과 죄를 피차 용서하였을 것이고 세상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들도 떨쳐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관심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능히 그들 안에서 문득 일어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걱정들도 모두 내려놓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비로소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14절 후반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을 때 이 말은 기도에 몰두하고 헌신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기도에 전념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기도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제자들이었습니다. 여성들도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 예수님의 아우들도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헬루 나우에는 기도야말로 공동체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공동체는 기도로 창출될 뿐만 아니라 기도로 표현된다 했습니다. 기도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공동체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드리는 기도는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또한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모두 다 공동체의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곧 우리를 더욱 하나로 세워갑니다. 이번 6월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교회와 사역을 위하여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함께 올려지는 기도가 늘 부족하다고 이전에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귀한 결정으로 인해서 더욱 같은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도들마다 말씀의 은혜를 서로 간증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식으로 머무는 은혜가 아니라 더 나아가
기도로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쉬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열매로 거둬들여지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의 기쁨을 넘어서서 말씀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인데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라는 최고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고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을 세우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밝혀줍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12명의 제자의 수를 채우고자 제안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구성된 민족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12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의미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새롭게 사도를 세워 채우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참으로 차분해졌습니다. 그의 다혈질적인 기질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의 성경적 지식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대목을 만납니다. 말씀을 따라서 제안했고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님이 승천할 때까지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세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모든 제자들이 동의할 만했습니다. 그들과 늘 함께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했던 이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결국 선출되었고 한 사람은 바사바,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사람 요셉이었고요. 다른 이는 마띠아였습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을 놓고 그들은 다시금 기도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전적인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세워나가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결국에는 택하여 주셨음을 믿고 마띠아를 뽑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의 직분은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명예가 아닙니다. 더욱 낮은 종이 되어 섬기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느 누구도 그 마음에 상하거나 공동체를 와해한 이가 없다는 점이 참으로 도전이 됩니다. 별명도 있었던 바사바는 더욱 잘 알려진 인물 같습니다. 그런데 바사바가 자기가 뽑히지 않았다고 해서 결과에 대해 못마땅하거나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나간다거나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띠아도 이후에 어떤 기록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그 직책에 맞게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순조롭게 공동체의 일꾼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동체가 충분히 그들을 두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자신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욱 귀히 여기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는 사명을 함께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 간절히 구하여 주님의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더욱 힘있게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옵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세상적 평안이나 세상적 명예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한 뜻을 밝히 드러내는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